구약의 여러 곳에서 우리 주님의 고난에 대해, 죽으심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처럼 구체적이고 또 실질적으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는 곳이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일을 종료주일 또는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펼쳤고, 또 그들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것이 배경입니다. 그리고 고난주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빌라도의 군사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종료주일 또는 고난주일은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한편 저는 오늘 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방금 전에 기도할 때도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죽음이 바로 나를 구속하신, 우리를 구속하신 죽음으로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성령께서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생명이 더욱 풍성하게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모두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더욱 분명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로부터 아주 몇 세기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무슨 일에 대한 예언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메시아 예언을 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언한 이사야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무려 700여 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이사야는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 모양 높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지만 이사야의 예언과는 달리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아주 화려한 분으로 오실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모세와 같은 해방자로, 또 군사적으로는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사렛과 같은 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것까지도 예언했습니다. 본문 1절을 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팔, 곧 여호와의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본문에서 메시아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에 의하면 그럼 메시아는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첫째로 메시아는 온갖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당시로부터 700년 후의 사건을 예언하고 있음에도 이미 발생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가 이미 오신 것처럼 마치 증언하듯이 그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보고 듣고 해서 증언하듯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의 확실성을
강조한 것이죠. 자, 그러면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자, 그러나 이미 오신 것처럼 말하는 메시아는 어떤 대접을 받았다고 한가요?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로 말을 합니다. 첫째로 메시아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지요. 둘째로 메시아는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고 하죠. 셋째로 메시아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다고 하지요. 자, 이어서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 한가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하지요. 이것은 700년 후의 일을 예언한 것이나 마치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듯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아 사람 취급도 못 받으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또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대접받기는커녕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멸시 받으심이 골고다 언덕에서만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공생의 내내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을 보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며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무슨 구세주란 말이냐 하며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메시아신 예수님이 얼마나 처참하게 멸시를 당하셨느냐 하면 체포되었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또 주먹으로 치고 손으로 뺨을 때렸습니다.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으며 말할 수 없는 시욕을 느끼게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는 온갖 희롱을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한 대로 하나님의 선민이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메시아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다 도망쳐버리고 숨어버렸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메시아를 귀하게 여기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요? 주일이면 그분을 예배하는 일보다 자기 일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결국 메시아를 멸시하는 것 아닐까요? 또 메시아를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는 것도, 또 메시아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도 역시 메시아를 멸시하는 일 아닐까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하시는데도 불순종한 것도 역시 메시아를 멸시하는 것 아닐까요?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는 사람들에게 온갖 멸시를 받았습니다. 또 메시아는 어떤 대접을 받으셨을까요? 둘째로 메시아는 고난받는 것도 오해를 받았습니다. 본문 4절을 볼까요? 첫째로 메시아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고 하죠. 자, 둘째로 그러나 사람들은 메시아가 고난당하심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심지어 고난받는 것까지도 오해를 받으신 것입니다. 실제로 메시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라는 말씀을 들이대며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형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후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자 십자가에 죽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란 말이냐 하면서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일도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메시아 예수님만 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또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욕하며 욕을 하며 말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능한 사람으로 오해받았으나 그럼에도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와는 상관이 없으신 분이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고 그럼에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도 없이 죽으셨기에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왜 찔리셨나요? 그가 왜 상하셨나요? 그가 왜 징계를 받으셨나요? 그가 왜 채찍에 맞으셨나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린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으니.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으심으로 그로 인해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결과 우리는 죄의 권세가 입힌 상처로부터 나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죄의 권세로부터 어떠한 영향이나 상처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말미암는 상처나 영향들은 인간의 영혼과 또 인간의 삶 깊숙한 곳에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온갖 질병이 있고 고독과 두려움과 외로움이 있고 또 슬픔과 분노와 우울함이 있고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있고 탐욕과 탐심 등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죄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방증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죄값을 처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로서 메시아 사역을 하신 것이지요. 메시아는 사람들에게 온갖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또 메시아는 고난받는 것까지도 오해를 받았습니다. 또 어떤 대접을 받으셨을까요? 셋째, 메시아는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셨습니다. 본문 6절을 볼까요? 첫째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다고 하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류 전체의 일인 동시에 우리 각자 개인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죄의 대가를 담당해야 하나, 우리 죄의 대가를 우리 각자가 담당해야 하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담당하도록 그에게 다 짊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또 4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5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찔리셨고 상하셨고 징계를 받으셨고 채찍이 맞으셨습니다. 자, 또 오늘 본문을 지나서 7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곤욕을 당하며 괴로워하셨습니다. 8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셨습니다. 또 9절에 의하면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우리 대신 범죄자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메시아로서 메시아 사역을 하신 것이지요.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은 사실은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이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골고다 언덕에서 다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영적인 부여를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나요? 바로 우리 때문에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로 6절을 보면 우리라는 말이 무려 9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나 때문에 그 멸시와 조롱과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나의 허물과 죄악, 나의 교만과 혈기, 나의 탐욕과 탐심 등 나의 더럽고 추한 죄 때문에 당하신 고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고난과 굴욕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과 멸시는 메시아로서 메시아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자, 전에도 사용했던 예화인데 오늘 그 예화를 다시 한번 사용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인류대학에 다니는 예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아주 다재다능하여 학교에서도 늘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얼굴이 일그러지고 심한 흉터가 있어서 정말 못 봐줄 정도로 흉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은 딸은 어머니가 친구들 앞에나 학교 앞에 오는 것이 딱 질색이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하도 딸이 보고 싶어서 딸이 다니는 대학교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딸은 어머니를 보고도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자기 어머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싫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섭섭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방학이 되어 딸이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진은 너무 예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젊었을 때는 이렇게 예뻤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되었어? 내가 아주 어렸을 때에 한 번은 잠든 너를 두고 밖에 나간 적이 있었단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그 사이에 불이 나서 나는 말리는 소방관들을 밀치고 방에 들어가서
너를 담요에 싸고 나오다가 이렇게 화상을 입었단다. 어머니의 말을 들은 딸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히신 고난을 이런 정도의 희생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결국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투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이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메시아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마치 이미 오셔서 보고 들어서 증언하듯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는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하면 강한 자를 통해서 뭔가 일어나는 법인데,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세상 구원은 아주 연약한 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연약한 종의 고통이 우리를 치료한 것입니다. 그 환영받지 못한 종의 순환이 우리를 낫게 하신 것입니다. 그 기대하지 않은 종이 받은 멸시가 바로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그 종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런즉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역사적으로 700년 후에야 오실 메시아. 그러나 분명히 오실 메시아는 죄인들을 위해 온갖 멸시와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심지어 고난받는 것도 오해를 받으실 것이다. 700년 후에 오신 메시아는 어땠습니까? 실제로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한편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는데, 저는 지금 메시아 예언을 뭐 하실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메시아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700년 후에 오실 분임에도 마치 이미 오셔서 직접 보고 들은 것처럼 예언한 것이에요. 자, 이렇게 증언적 예언을 한 것은 메시아 예언의 아주 확실성, 분명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메시아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위해 구원이 필요한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적용합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시간적으로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그러나 분명히 오실 메시아는 죄인들을 위해 온갖 멸시와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심지어 고난받는 것도 오해를 받으실 것이다. 이지요? 이사야는 마치 증언하듯이 예언한 것입니다. 이미 자기가 본 것처럼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는 누구일까요? 메시아라는 말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마시아흐, 또 그리고 아람어로는 메시하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근데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 메시아라고 표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발음하는데 이것을 우리말로 그리스도라고 표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동의어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곧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주 그릇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이 타락했을 때부터 메시아 곧 구원자의 출현을 약속하셨고 따라서 모세 오경을 가진 구약 백성들에게는 이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의 메시아 사상을 왜곡했습니다. 모세나 다윗 왕과 같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이런 그릇된 메시아관이 예수님 당시에는 보편적인 메시아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보면서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해방자가 아니고 다윗왕과 같은 정치이고 군사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아니었기 때문에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른 메시아관이 있겠죠? 바른 메시아관은 무엇일까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바른 뜻은 종말의 구원자 또는 종말의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면 종말의 구원자라는 뜻이구나, 종말의 구세주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종말의 구원자 또는 종말의 구세주는 모세나 다윗 왕과 같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종말의 유일한 구원자였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도 모세나 다윗 왕과 같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종말의 유일한 구원자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의 증언적 예언에 의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는 어떤 대접을 받았나요? 아까 어떤 대접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온갖 멸시를 받으셨지요.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으로 뺨을 때렸지요. 예수님을 중죄인 취급하여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온갖 희롱을 했지요. 둘째로 심지어 고난받는 것도 오해를 받으셨죠.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께 형벌을 받은 것이라고 오해했습니다. 사실은 메시아로서 고난을 받으신 것인데 죄인이어서 고난을 받은 것이라고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메시아의 고난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겠죠. 메시아의 고난은 바로 나를 위해 받으신 고난, 우리를 위해 받으신 고난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사야가 말한 대로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찔리셨고, 우리 대신 상하셨고,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 대신 채찍이 맞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곤욕과 신문을 당하셨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가야 할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고 말합니다.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범죄자 취급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과 영적인 부요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뚜렷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 아, 그렇구나. 이런 정도로 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예수님 죽음이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정신적인 면도 육체적인 면도 속속들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알아야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 마음에 와 닿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는 정도로 아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우리 가슴에 크게 와닿지를 않습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보면은 선지서이지요. 이 선지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했어요. 물론 이 나라는 예수님에 의해 실제로 도래했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자,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랬죠? 자, 그렇다면 죽임 당함으로 끝나버렸나요? 메시아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졌지요. 이는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한 사건임을 보여준 거예요. 자, 이로부와 이사야가 예언한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으로 승리하는 나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처참하게 죽으셨으나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확실하게 승리하셨습니다. 자, 이 나라에 들어간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죽어야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내가 죽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하겠죠. 내가 살면 패배이고 내가 죽으면 승리한다는 것은 하나의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승리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내가 살아야 승리하는 나라이고 너의 것을 쟁취해야 승리하는 나라이고 너를 짓밟고 이겨야 승리하는 나라이나 이사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나라, 곧 700년 후에 예수님에 의해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어야 승리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 나라에 들어간 우리는 그러므로 승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여러분은 답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식대로 살면 승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식이 뭡니까?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으로 승리하신 주님과 연합되어 나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아담 안에 있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관건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관건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으니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지 않았으면 우리는 결코 죽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기에 우리는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으면 그래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죽으면 죄를 이기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옛사람을 이기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성질머리를 잠재우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욕망도 탐심도 이기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죽는 것이 곧 승리하는 길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공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이전에 이사야가 이 공식을 보여주었고 예수님이 실제 삶으로 이 공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순서는 먼저 옛사람을 벗어야 새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더러워진 옷을 벗어야 그 다음에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처럼 먼저 옛사람을 벗어야 새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옛사람을 죽여야 새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먼저 나를 죽여야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인 것이죠. 자, 우리가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죽지 않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꼬인 이유는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 내 옛자가 살아있는데, 거짓과 욕망과 탐심 등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지 않아서 죄의 종 노릇을 하고 있고 사단의 부역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서 성질머리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성질머리 얘기를 하는 것은 지난번에 시찰의 모임에서 어느 나이 드신 목사님이 이렇게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성질머리가 자기는 못됐다고. 그래서 앞에 있는 젊은 목사님 그 성질머리는 나도 못됐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할 때 겉으로는 못하고 맞습니다. 나도 성질머리가 못됐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생각이 나 지금 성질머리 하는 거예요. 근데 성질머리는 다 여러분도 못된 것 같아요. 아닌 사람 있습니까? 네,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죽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살 수 있어요. 죽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죽으면 성질머리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죽어야 죄도 이기고 내가 죽어야 옛사람도 이기고 내가 죽어야 내 자도 이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죽어야 가정도 평안하고 내가 죽어야 교회도 평안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우리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살면 주님이 죽으시고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사십니다. 내가 죽어야 너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말에도 절제가 있게 되고 내가 죽어야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는 것보다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 너도 나도 샬롬을,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본문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700년 후에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으로 승리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죽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억하셨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죽으면 되죠. 날마다 죽는 것이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 없어요. 내 성질머리는 안 좋아가지고 나는 죽을 수 없어요.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천성적인 성질이 아무리 못되었어도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죽일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안 죽이기 때문에 안 죽는 거죠. 여기서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를 생각할 때,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나를 설명하고 나를 평가할 때가 있죠. 아니, 나는 성질이 좀 나쁜 사람이야. 나는 좀 성질이 급해서 남을 배려하는데 자꾸 내가 그러질 못하고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자기 인식을 이제는 부정적으로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린 사람이야. 나는 이미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어버렸어. 그러므로 나는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인식을 하시라는, 그리고 믿고 기도하시라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4절로 6절에서 우리라는 말을 무려 9번이나 사용합니다. 자, 4절, 여러분 성경 봅니다. 4절부터 같이 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를 나로 바꾸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 봅니다. 4절, 그는 실로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나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누가 그랬다고요? 내가. 자, 5절 봅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6절을 볼까요? 나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나의 질고를 지시고 나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내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메시아 예수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도다. 메시아를 향해 한 걸음도 나갑시다. 아멘.